사도행전 15장에서 시작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안디옥에서 시작되어 17장까지 거쳐 진행되다가 이제 18장에서는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온 바울이 귀한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긴 전도 여행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선물은 바로 동역자입니다. 함께 동역했던 실라와 디모데와 떨어져서 이제 혼자가 되어서 고린도에 온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신실한 부부를 만나게 되지요. 그들은 바울과 같이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자들이었고 훗날 바울의 귀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여전히 회당에서 강론하고 복음을 전했지만 5절 말씀처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돌아오자 그는 더욱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한다라는 것이 바울과 같이 대단한 영적 인물에게 있어서도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신실한 친구들을 만난다라는 것은 영혼을 힘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의 길을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회당장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거부하게 되지요. 바울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나는 이방인에게 향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회당장 옆에 사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 복음 사역을 계속하게 됩니다. 8절의 오늘 말씀처럼요. 그 열매로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의 온 집과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고린도 도시가 가진 성적 문란함은 여전했고 그리고 세속의 영들, 대적하는 자들이 바울을 몹시 힘들게 하는 그러한 상황들은 한 번에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바울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위로의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9절과 10절의 말씀인데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떠한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겐 도리어 더욱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동기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복음 전파는 주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일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사명이 그러한 복음 전파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1년 6개월이란 이 시간을 그들과 함께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죠. 그는 이곳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또한 후서를 쓰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본문 12절부터는 아가야 지방의 갈리오 총독과 법정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아가야는 고린도가 속해 있던 그 주의 이름인데요. 역시 이것 또한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총독이 주둔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제 갈리오가 총독이 되었고요. 그곳에서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고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송사의 이유는 그가 율법을 범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전했다라는 그러한 죄목을 붙인 것이죠. 여기 유대인들도 여전히 그들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모세의 율법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은혜의 법을 모르고 있었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갈리오 총독은 그 고발에 참여하고 싶어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잘 알 수가 있는데요. 14절과 15절의 내용을 통해 갈리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문제는 유대의 방식으로 스스로 처리하라. 자신들의 송사를 받아들이지 않자 그렇게 분노한 유대인들은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서 재판자리 앞에서 집단 폭행을 가하는 그러한 무자비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갈리오는 그 사건에 끼어들지 않게 되지요.
소스테네는 아마도 오늘 본문 8절에서 본 것처럼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요, 그 후임자로 임명되었던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또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었는데요. 훗날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자기와 함께 있는 고린도 사람이라고 하면서 소스테네의 안부를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것을 볼 때 소스테네도 훗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바울과 복음 사역에 동참하게 된 인물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소스테네에 가해진 이 집단 폭행이 이 사람의 마음에 어떤 변화를 일으켜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기의 택하신 백성들을 남김없이 찾으신다라는 그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놀랍고 신비합니다. 바울은 이제 안디옥으로 귀환할 계획을 실행하는데요. 1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가 왜 갱그라에서 서원을 하고 머리를 깎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이 길에는 2차 전도 여행에서 주신 여러 동역자들이 함께 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물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바울의 선교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21절에 에베소를 지날 때에 그곳 사람들로부터 더 오래 있기를 부탁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시 온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주고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결국 바울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을 후에 본문을 통해 알 수 있게 되지요. 바울은 이렇게 안디옥에 돌아오게 됨으로써 자신의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4절부터는 바울이 얼마의 시간을 안디옥에서 보냈는지는 잘 모르지만 바울은 아마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위해서 모금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전달하고 구체적으로 의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비록 바울 사도가 선교를 시작하게 되고 그를 처음에 파송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이긴 했지만 이제 이방인들의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게 되면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안디옥 교회가 예전과 같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처럼 바울은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은 아볼로라고 하는 또 한 사람의 사역자를 동시에 소개합니다. 그는 바울과 같이 헬라 문화권의 로마 식민지였던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역시 학문에 탁월했고요. 성경 지식이 능통한 자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명하신 그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없고 오직 세례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면서 주님에 대한 지식을 더욱 알게 되지요. 그리고 고린도로 갈 때 추천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린도로 간 아볼로는 그곳에서도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다룰 때에 바울이 아볼로파를 언급했는데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만큼 아볼로의 영향력도 대단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동역자들을 허락하십니다. 동역자는 단지 사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 붙들어주고 영적으로 세워주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영적 인물이라도 그는 실라와 디모데를 필요로 했고요. 그들이 왔을 때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또한 외로운 복음 전도의 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동역자를 만나서 힘을 얻고 그리고 또 복음을 힘차게 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불어 소스데네를 그에게 동역자로 또한 하나님께서는 붙여주셨지요. 사도 바울은 나홀로 사역자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나홀로 신앙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나홀로 신앙은 성경적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섬기는데 동역자가 절대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신실한 친구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예비하시고 그리고 섭리하신 복음 사역을 위해 준비하신 여러 가지의 장치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 여정의 길 또한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복음을 선포하러 다니는 자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란 거대한 황무지 앞에 복음을 가지고 서 있다라는 점에서 사도 바울과 동일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주어진 환경에서 그 복음을 표현하고 드러내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지요. 거대한 세상의 가치 앞에서 그리스도인인 것이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교회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이러한 우리에게 본문 9절의 말씀처럼 두려워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처럼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라고 이렇게 위로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심으로 신앙순례의 나그네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소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그리고 동역자가 필요로 합니다. 나의 능력과 자질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동역자와 그리고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친구들, 멘토를 통하여 함께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신앙의 순례의 여정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믿음의 동역자와 그리고 믿음의 친구들을 붙여달라고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제게 바울과 같은 그러한 말씀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같은 그러한 동역자들을 제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을 나타내고 세상 앞에서 무릎 꿇지 않고 온전히 주의 복음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귀한 아침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